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영내와 같으니 곱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바퀴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너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만 잠잠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입술의 증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이곳 미국의 아시안 증오범죄와 총기 살상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옵시고 불의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불의한 일을 바로잡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또한 화평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북녘 땅을 또한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종로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깔기도 하고 손에 들기도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군중들은 불과 5일 후에 금요일 되던 때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동행하는 친구가 누군가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군중들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 찬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증거, 거짓 주장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성난 군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분개했지만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분개하는지를 몰랐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 백성들의 아우성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슬픈 금요일 아침의 사건은 이렇게 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전체는 바로 이런 슬픈 금요일에 대한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을 읽으며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는 곧 우리의 운명과 연관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전해지는 마태복음 27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유대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에 찾아온 순례자, 학자, 선생,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군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쓰고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고 어떤 이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병 고침과 기적 행하심을 눈으로 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죽이는 일에 동조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주님은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과 다른 병사들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 정성껏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무덤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멀리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던 주님의 제자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멸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순전한 진실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없으므로 영생이 그에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운명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은 관계에 달려있다. 그가 살아온 삶도 그가 베푼 섬김이나 그의 업적 여부도 아니고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 그의 운명이 장래가 달려있다. 그의 말은 옳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의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입니까? 흥미롭고 다채로운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탁월한 설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 왜 벌어졌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님의 지신 십자가, 희생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겸손히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굴복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저주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있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손님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시몬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요, 학자요, 서기관들,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깍듯이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품이 있는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 다다랐을 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자 그 여인은 황급히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자신이 가지고 간 값비싼 향료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초대한 시몬도 곱지 않은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업신여기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거야. 보십시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과 죄 많은 여인은 한 지붕 밑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서로 달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명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우쭐대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문한 목사님에게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한 수많은 자선 사업과 선행들을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하나님도 저를 인정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겠죠?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형제님이 지금 죽는다면 지옥행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업가는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소리에 흥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악담을 하시다니.
그런데 그날부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목사님이 남긴 말이 계속 떠나질 않고 맴맴 돌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행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행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 뒤에는 자랑이 숨어 있었고 교만이 숨어 있었고 온갖 죄악된 생각들이 숨어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이 구원의 주이심에 대한 주님과의 믿음의 고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탁월한 도덕적인 말씀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대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형제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형제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셔드리세요. 구원의 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날 그 사업가는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일에 긍정과 희망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아니면 절망에 빠지고 긍정이 아니면 부정의 사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권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두려움에 빠져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마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장례를 다 마치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모두가 떠난 주님의 무덤 앞에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이 죽으신 그날 금요일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득한 금요일이었지만 분명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일 아침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3일 후에 다시 사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슬플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고 결국에 우리를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더욱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동부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결혼의 의미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책에서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날마다 불같은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노출된 모든 약점과 허물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없어지고 말 불순물과 영원히 보존되고 더 지지돼야 될 순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진다면 배우자의 약점과 허물을 붙들고 늘어지며 다투고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순금과 같은 장점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금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없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불순물과 같은 옛 성품, 옛 기질, 옛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옛 성품을 가지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다투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는 순금과 같은 좋은 성품, 좋은 기질, 그런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라고 하나님은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대리로 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돌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잘못되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엄중하게 말하고 시정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관계임을 깨닫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더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키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겸손도 필요하고 사랑과 인내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과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겸손과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미움과 증오가 존중과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이기심과 분노가 포용과 용서로 바뀌고 하나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분위기로 정서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수고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여성 안내 요원이 운전자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산행에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일행을 보고는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예시안의 얼굴들로 본 것입니다. 기다리던 그 청년이 왜 자신들에게는 안내를 해주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안내 요원이 코비드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청년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그 청년은 당신 그런 태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 안내 요원이 아무런 말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일로 마음이 상한 채로 산행을 마친 그 청년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자기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모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당황스럽고 모욕감을 느꼈겠구나. 그러나 그럴 때는 감정으로 응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해합니다. 많이 두려우시죠? 이해합니다. 많이 두려우시죠? 그렇습니다. 그 청년의 모친의 말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와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해와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화평을 도모하고 모든 관계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허물과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선교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사 믿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굳센 희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이 어려운 때 경영하는 사업도 일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조에 있다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